할렐루야. 성경대학 같이 합시다.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되어야 됩니다. 공감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성경대학이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꼭 배워야 된다.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제자 대학을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 잠깐 서론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예수님 믿는 사람의 종교를 기독교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한문을 좀 아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안다면 대단해야 하다고 해야 될지, 잘못 알고 있다고 해야 될지. 기독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그리고 기독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어떤 연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또 기독교로 통용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독이라는 한자는 터기자입니다. 터기. 한문으로. 그 다음에 독이라는 이 단어는 처음에는 마다들 독자를 썼습니다. 마다들 독. 작은 옥편에는 마다들 독이라고 안 나옵니다. 큰 옥편에 봐야 마다들 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통용하고 있는 기독이라는 단어에서 독자는 어떤 독자를 쓰느냐? 감독할 독자를 씁니다. 감독할 독자. 자, 그러면 터기와 감독할 독자. 무슨 말입니까? 터를 감독한다. 그런 뜻이죠. 그거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이 기독이라고 쓸 때 독자를 마다들 독자로 썼는데, 그러면 마다들의 터다. 마다들의 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다들, 예수님의 터다. 억지로 이제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그런데 그거는 억지입니다. 억지. 굉장히 억지를 부린 뜻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독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이거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데, 선교사가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중국에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복음을 주로 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쓰잖아요. 크리스찬. 이런 이름을 썼는데 이 이름 쓰는 것도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중국에 가서 예수라는 말을 했으면 중국 사람들이 발음이 됩니다. 지금도 가면 예수 지두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는 발음이 안 되니까 지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라는 말로 한자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기리사독이라는 한자를 만든 겁니다. 기리사독이라는 한자를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리서뚜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음하다가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선교사가 오면서 중국어로 번역된 한자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온 겁니다. 왜냐? 이 조선 사람들이 한문을 쓰니까
그래서 미리 번역해 놓은 한자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가르치고 예수 기리사독으로 가르친 겁니다. 기리사독. 그래서 조선 초기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발음을 안 하고 예수 기리사독이라고 발음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교회가 기리사독 글자가 너무 길다. 그래가 줄인 게 첫 글자 기, 끝 글자 독, 이래서 기독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도 기독교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 근거도 없고 한자 뜻도 안 맞는 그 명칭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뭐냐 이러니까 기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기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라 그런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성경대학이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러면 그게 정상적인 이름입니다. 대한예수교 감리회라 하면은 그것도 정상적인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한기독교의 감리회, 대한기독교 침례회, 대한기독교의 성결회 이러는 것은 영 말도 안 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용되기는 쉽지 않지만 같이 합시다. 예수교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명칭입니다. 우리라도 이 명칭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명칭을 따듬게 된 동기는 조직신학의 구성을 보면은 기독론이라고 있습니다. 기독론. 이 한자를 풀어보면 말도 안 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원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찾다가 제가 이 정리를 하게 된 건데, 예수론, 예수님에 대한 공부, 이렇게 하면 딱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독론이라는 이 신학 용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한 권씩 배우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대학 제4강 오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민수기 뜻이 뭐냐? 이건 한자로 이 뜻이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백성민자, 숫자 헤아릴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백성의 사람 숫자를 헤아린다. 그런 뜻으로 민수기라는 이런 뜻을 쓰게 됩니다. 이 민수기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분은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내용이 뭐냐?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민수기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신정국가의 법을 받죠. 신정국가의 법, 레위기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죠. 신정국가의 율법을 받은 이 신정국가의 백성이, 그 국민이 이제 신정국가의 그 영토를 향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이제 강을 한 개 두고 가나안 복지를 보는, 강을 하나 두고 약속의 땅을 보는 자리까지 이동한, 그 이동한 기간에 있었던 내용을 38년간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다. 알겠죠? 예. 그렇게 38년간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이동한 38년간의 시간, 이 시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는 겁니다. 그 38년간 있었던 그 내용은 뭐냐? 유랑 시절, 어느 곳이 한 곳에 정착해서 평안히 살고 평안히 전진하는 게 아니고 방황하고 유랑민처럼 떠도는 그런 생활을 했다. 그래서 민수기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 생활을 한 것이다. 떠돌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민수기를 이제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 준비.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내용이 10장까지가 나옵니다. 이 10장까지에서 1장에서 4장이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인구조사 있지요. 몇 년에 한 번씩 어디에 살며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이런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대부분 세금 징수 이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때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신정국가의 군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조직을 위해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숫자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국가의 군대 조직을 위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다. 이것이 민수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여기에서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군대에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의 수는 60만 3,550명.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국방, 군사력이 세계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이 2000년대에 이 대한민국의 이 군인 수가 50만, 지금 한 50만 정도로 봅니다. 전에는 한 60만까지 되었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서 병력 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한 50만 정도로 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방의 군사력보다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조직, 하나님 나라 군대 조직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지. 60만 3,550명.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의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신정국가의 군대 조직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 20세가 넘었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구별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왕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 거하는 왕궁, 성소에서 봉사하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숫자를 뺍니다. 60만 3,550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특혜를 입은 그런 지파, 레위 지파였음을 무려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60만 3,550명이라는 이 군대 조직을 만드는 데는 1장, 2장, 3장, 4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 조직에 들어가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왕궁, 성소에서 봉사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이라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에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장부터 25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10장부터 25장까지 무려 15장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이 뭐냐 하면 신정국가의 국민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신정국가의 국민으로서 신정국가의 영토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못 들어가게 되는, 너희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못 들어가게 딱 차단을 시킨 것이 바로 이 10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로의 행진이라 10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데, 이 약속의 땅 입국이 불효된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느냐? 출애굽시켜줬고 홍해 기가 막힌 기적을 보고 마라의 썬물이 단물되고 엘림의 휴양지 생활을 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신정국가의 국민으로 법을 받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왜 신정국가의 영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판결을 받느냐 이거지. 왜? 딱 한마디로 같이 합시다. 징징대는 사람들. 예. 이 10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이 9세대 출애굽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징징대는 겁니다. 입만 열면 징징거리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말은 안 하고 막 징징거리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상적부터 430년 역사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막 입만 열면 욕하고 성질 부리고 나쁜 말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게 막 그냥 정서로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조금만 불만족스러우면 막 징징거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10장부터 25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로의 행진에서 백성들의 불평이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모세의 불평도 나옵니다.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도 있고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도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12장까지는 불평하는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징징거리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민수기를 배우고 나서는 징징거리는 거 하고는 같이 합시다.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안 하랍니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빠이빠이. 예. 뭐 눈 감고 그랬었으면 눈 떠 있어. 징징거리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징징거리는 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에 못 들어가고 징징거리다가 세월 다 보내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민수기의 이 중요한 내용을 배우고 징징거리는 거 절대 안 하는, 어떤 경우에도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2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13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징징거립니다. 또 징징거려. 13장에서 19장까지. 그러니 10장부터 지금 19장까지 계속 징징거리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불신앙적 가나안 땅 정탐 결과 보고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지 마라 그러는데 꼭 정탐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가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준다 그러는데도 꼭 가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에요. 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가려고 하는 기라. 계속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보내라 이랬지. 그래서 정탐을 하고 온 겁니다. 정탐하고 온 결과가 뭡니까? 갔다 와가지고는 또 불신앙적이잖아요. 12명이 갔지만 10명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면서 모든 백성이 징징거리게 됐어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4장은 불신앙 원망에 대한 심판이 진행이 되고
15장에서는 다시 제사 드리는 규례, 제사 규례를 다시 한 번 더 재검토시킵니다. 교육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징징거리고 이러니까 다시 재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16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고라 일당,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일당이 또 반역을 합니다. 어떤 반역을 하느냐? 고라, 다단, 아비람도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소에서 신정국가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궁에서 봉사하는 특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특혜 입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행정권, 통치권, 종교권 다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하고만 뭐 대화하나? 우리하고는 뭐 안 하나? 이러면서 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 일당에 대해서는 땅이 푹 꺼져가지고 땅이 푹 내려앉아가지고 그 안에 생매장이 되도록 했죠. 생매장이. 그렇게 해서 고라 일당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맡은 레위 지파, 너희는 군대도 안 가고 군대 징집도 면제되고 하나님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이런 특혜를 입어서면서 왜 그것에 대해 불평을 하느냐? 모세와 아론은 너희들과 달라. 이러면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팡이에다가 각 우리말로 한 문중이요, 문중. 각 문중마다 지팡이 한 개씩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에다가 문중 이름을 써가지고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둡니다. 그 이튿날 그 지팡이를 볼 때에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바싹 마른 나무가지인데. 그런데 다른 지파들의 지팡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은 너희들과 달라. 그렇게 분명한 교훈을 주신 내용이 바로 23장에서 19장의 내용에 나오면서 10장에서 19장까지는 제사장의 직무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재교육을 시킨 겁니다. 아까 이들이 원망을 하고 나서 제사 규례를 다시 교육시키듯이 고라 일당이 이런 반역을 하고 나서 다시 제사장의 직무의 거룩성에 대하여 재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3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거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땅으로,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또 머리바 물 원망 사건이 여기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또 징징대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받고도 또 징징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돔의 자국 통과 거부. 에돔으로 가면은 지름길인데 에돔 국가가 못 지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길을 돌려서 가게 됩니다. 길을 돌려서 가니까 또 원망이 나옵니다. 징징거립니다. 이 길이 또 안 좋은 길로 간다고 또 막 불평을 댑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여기서 죽고 가나안 남방 땅을 정복하게 되고 불뱀과 노뱀 사건 여러분 잘 알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막 물어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뱀이 이제 높이 달려지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지 않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압 땅에 모압 강야에 도착을 하고 여기에서 시온과 옥을
정복하고 여기서 또 발람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발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이 모압 광야에서 이 발람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9세대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신정국가의 국민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세례를 받고 천국 국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국가의 법을 잘 지키겠다고 서약도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신정국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는데 징징대다가 하나님이 그만 아이고 너희들은 안 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사건 여기까지가 바로 24장까지의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큰 단락으로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 같이 합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신세대. 지금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 약 10장 분량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신세대,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의 군대 조직을 위해서 1차 인구조사를 해서 60만 3,550명 군대를 조직했는데 그만 너는 안 된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 조직된 2차 인구조사의 구성이 바로 60만 1,730명 이런 군대가 조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제사와 서원과 절기에 관한 규례 다시 재교육을 시킵니다. 다시 교육시켜요. 지금까지 얼마나 반복 교육시켰습니까? 그런데 또 교육시킵니다. 왜냐? 교육 받아봐도 뭐 머리로는 알아도 실천을 안 하니까 또 반복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정복과 땅의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네 번째 민수기에 나오는 중요한 장소. 레위기에는 특별한 장소가 없었죠. 그런데 민수기에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 첫째 시내산 읽겠습니다. 시작.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에 있었다. 시내산에서 이제 신정국가의 군대를 조직하는 이제 출발 준비를 하는 내용이 시내산에서 있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치면서는 시내산에서는 신정국가의 율법, 신정국가의 국법이라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내용을 배웠다면은 이제 이 민수기에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내용, 이것이 시내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시작. 이 바란 광야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아요. 시내산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시내산. 십계명 율법 받은 아주 중요한 곳이니까요. 또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와 함께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도 꼭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바란 광야와 가데스 바네아 우리 밑에 읽겠습니다. 시내산을 시작.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이 광범한 지역 안에 가데스 바네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이 광야, 바란 광야입니다. 자, 그 다음 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우리는 못 가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 맺어놓고도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약속. 신정국가의 국민으로서 신정국가의 영토인 가나안 땅에 가겠다 해놓고는 약속을 번복시키는 거예요. 번복.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해가지고 이 구세대들은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심판을 내려서 이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벌은 40년을 내리는 엄청난 진노를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바란 광야와 가데스 바네아가 아까 이야기했던 불평, 불만, 징징거림이 또 하나 나오죠. 고라 일당이 반역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는 뭐 여기서 청소나 하고 우리는 무거운 거 들어야 되고 뭐 모세하고 아론은 뭐 특별한 사람이가 막 이러면서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그냥 우리 성경이 입을 벌려서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땅이 푹 꺼져가지고 다 생매장됐다 이렇게 보면은 더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너희들과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이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란 광야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4번이 아니고 3번인데 모압 평지. 이제 모압 평지, 모압 광야 평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24장, 25장, 35장까지의 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압 평지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이제 이 모압 땅이라고 하면은 강 하나를 두고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강 하나를 두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소죠. 저 요단강 건너면은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엄청난 감격스러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발람 사건이 여기서 있고 음행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 군대 이스라엘이 진격해 올 때에 막 추풍 낙엽처럼 지역민들이 항복선을 하고 넘어졌거든요. 홍해가 갈라졌다.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되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 모압 평원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노?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러던 중에 발람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이 부족 국가의 왕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람 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 그 지역에서 모든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 그래 이 사람이 좋은 예언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좋게 해주는 겁니다. 이 발람이 나쁜 예언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아주 유명한 이 귀신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복해서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는 저주.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막 꼬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딱 가로막아 서죠. 안 돼. 저주하지 마라 이랬죠. 그래도 이 왕이 꼬시고 하니까 돈 주고 금 준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발람이 돈에 탐이 나가지고 금이 탐이 나가지고 낙이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 칼을 들고 다 앞에 서니까 나귀는 칼 들고 선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안 가니까
나귀를 때리죠.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왜 내를 때립니까? 나귀가 발람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내 때립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주인님 말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어찌 갑니까? 이러면서 막 떼들었지요. 발람이 그제서 깨달았어요. 아, 여호와 신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못하게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또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래저래 뭐 오만 이야기 다 해가지고 저주하라 하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안 하고 같이 합시다. 축복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론은 나중에 맺어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를 할 수가 없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발람 사건입니다. 또 하나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음행 사건입니다. 음행.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의 전진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여호와 신은 음행하는 죄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미인계, 예쁜 여자들을 저 이스라엘 군대 남자들한테 보내가지고 음행을 시키자. 그러면 저들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음행사건이에요. 음행사건. 거기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4번. 길르앗.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목초지를 일컫는 말이고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의 교훈. 이런 내용들이 되어져 있는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뭔가?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계속. 자, 여러분, 민수기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민수기 이 36장을 다 읽어가면서 이건 못 깨달으면 그거는 읽거나 마나합니다. 당달 봉사됩니다. 당달 봉사. 읽거나 마나합니다. 이건 못 깨달으면 안 돼. 민수기를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믿음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정국가의 국민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를 그 출애굽을 시켜준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 들어가려고 반역을 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그들이 정탐한 기간은 40일이지만은 심판 내린 것은 4개월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0년이에요. 40. 여기에서 우리는 철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신정국가의 국민,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 하면 주시는 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그곳에 뭐 키 큰 사람이 있든 무기가 좋은 게 있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주신다. 우리는 주시는 거 받아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가 어찌 갑니까? 저는 군대가 크고 뭐 사람 키도 크고 우리는 뭐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작고 뭐 우리는 돈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주시는 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돼. 그리고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게 순종.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뭐 저거보고 싸워 이기라 하나.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함으로 그런 일이 생긴 것을 말하면서 민수기는 믿음과 순종이 같이 합시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렐루야. 두 번째, 2번 시작. 계속. 예.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바른 예배를. 이 사람들이 바르지 않는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율법 교육, 제사 교육, 예배 규례를 다시 재교육을 시켜줍니다. 반드시 불평, 불만, 문제 일어나고 나면 다시 법교육, 규례교육, 예배교육을 다시 시킵니다. 반복해서. 이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바른 예배는 뭐냐? 바른 예배는 같이 합시다. 규모가 있게, 품위가 있게,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되고 참 누가 봐도 참 괜찮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날라리 예배 말고,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예배 말고, 사람이 관중이고 목사는 쇼를 하는 그런 예배 말고, 예배를 받으시는 관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어서 홀로만이 예배 받으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런 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일러줍니다. 규모 있는 예배, 아주 품위가 있는, 질서가 있는 신정국가의 예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의 규범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이 민수기는 가르쳐주는 겁니다. 레위기가 제사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예배법을 가르쳐주시는 것이라면, 민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그 직분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보고 뭐 너나 내나 우리가 다른 게 뭐 있노?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민수기 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죠? 민수기 5장 대답하시는 분, 성지 순례 여행 티켓 넣는 봉투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5장에 뭐 있습니까? 민수기 6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 나시린의 법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장의 축복이 있잖아요. 제사장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같이 합시다. 제사장에게. 예, 하나님이 예배의 규범,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워서 축복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물, 제사, 제사장 규례,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가 꼭 올바르게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민수기의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예물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게 제물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럴 수가 없지요. 제물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라고 할 때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구역 예배라고 할 때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역 모임, 친교 하면 예물을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럼 구역 예배라고 할 때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예배에는 예물이 필요하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없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조상 앞에 제사 지내도 제사상 안 차립니까? 이방 종교 가진 사람들이 제물 없이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예배를 할 때는 예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3번 시작. 계속
이 미리암 사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가 모세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뭐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 많이 막 이랬어요. 한마디 할 만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뭐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 어떤 여자더니 말할 수 있어요. 뒷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모세의 누나지만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내려. 바로 문둥병에 걸리게 하잖아. 문둥병. 제가 그 성지순례하면서 그 장소를 갔었어요. 그 장소에서 이 미리암이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진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했어. 진 밖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용서를 받아서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정 기간 회개와 성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진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가나안 땅을 하는 진군이 같이 합시다. 지체되었다. 미리암이 그 원망하다가 문둥병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진격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 얼마나 이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가르쳐 주죠. 고라 일당이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는 거 우리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는 절대로 같이 합시다. 입도 열지 말자. 입도 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 말하는 게 절대 하나님 앞에 득 안 됩니다. 절대요. 하나님이요. 다 들어요. 다. 절대로 그러지 마이소. 그 습관됩니다. 그러지 마이소. 입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는 잘하니 못하니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절대로 입 열지 마이소. 득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득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왜냐?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자, 4번 시작. 이 궁극적군,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징거리는 그들을 심판하고 잘못하는 그들을 또 심판하고 심판하는 내용, 유랑기, 방랑기 40년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내용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보석같이. 출애굽시켜 놓고도 말 안 들으니까 심판하고 징징거리니까 심판하고 불뱀 사건도 있고 가나안 입구 거절 사건도 있고 오만 사건이 다 있는,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는 무서운 심판도 있는 이 민수기, 방랑기 38년 유랑세월 유랑민으로 떠돌이하며 살아가는 38년간 이 징벌이 있는 이 가운데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복음이 이 민수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40년 동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광야 정확한 계산은 38년입니다. 거기서 또 머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두 40년이 되는데 이 40년 동안 심판하여서 다 죽게 합니다. 앞에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은 다 죽으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모압 평지에서 다시 20세 이상 되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니까 몇 명이라고요? 60만 1,730명. 1차 조사 때하고 차이가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징벌해서 광야에서 유랑생활하다가 다 죽게 만들었는데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 빼고는 다 죽게 만들었는데
40년 지나고 나서도 똑같이 60만 1730명이 되는, 이것은 같이 합시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이루시는 하나님. 민수기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38년간의 유랑생활을 하는, 떠도는 생활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은, 그런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이 전혀 큰 차이가 없도록 유랑생활을 하며 죽고 죽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음 세대, 후세대, 2세대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민수기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 우리 모두 감격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동이 없는,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깊게 믿고 굳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읽겠습니다. 불성실한, 시작. 아까 제가 발람의 사건 이야기했죠.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해라도 못하고 또 돈이 탐해 나가지고 하고 싶어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제동 걸리고 결국에 저주하라고 하는데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비록 불성실한 이스라엘이지만 이방 점술가 발람이 저주를 예언할 수 없도록, 절대로 자기 백성은 저주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 짐승이 입을 열어서 이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책망을 하는 이런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절대 저주할 수 없게 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 민수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못난 점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축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시시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징징거려가지고 한개 얻어맞을 때도 있지만은 결코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정해져 있는 신국민, 신정국가의 국민,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 주 예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줄 믿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징징거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을 헤아려 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수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있어도 지나놓고 보니 은혜가 더 많았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올바르게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끝없는 재교육과 올바른 예배로 인도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가나안 복지 천국이 있고 저 요단강 건너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참 우리의 습관,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징징거림이 이제 우리에게서 끝이 나게 하시고 진정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의 나라 모두가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등부에서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 마치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초등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있는 어린 생명들로 잘 자라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그 수고를 따라 하나님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주의 일할 때마다 더 즐거움으로 자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상록회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로한 귀한 종들이 이렇게 주의 교회 일에 끼어듭니다. 여름 이 행사를 위해 마음을 내어서 끼어들고 물질로 끼어듭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 영이 맑고 하늘의 세계를 보는 영권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의 육신을 가지고 후패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그 영이 날로 새로운 하늘의 영광을 보며 남은 여생 그 영광의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